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있는 잠언 3장 5절과 6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주일, 4월의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한 드리길 원하나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복교회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맞이할 5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어서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어서 아버지 그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채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 한 영혼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상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다니엘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로 했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6장으로 일단 마무리를 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총평이라고 그럴까요? 평전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정해봤는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좀 우리가 집중해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인물 모두가 좋아하죠.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저런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겐 특별히 더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을 총평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욕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까이 했던 사람보다는 저는 욕망했다라는 표현을 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의 노예였어요. 공식적으로 신분은 패망한 나라. 그런 신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라도 망했고 나도 망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이유가 다니엘이요. 자신의 안위, 출세,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바벨론에서 다시 내가 좀 일어서 봐야겠다. 또는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 봐야 되겠다. 내가 좀 힘 좀 써봐야겠다. 그런 의도,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고 실망했고 또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의 삶을 지난주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편 1편에 모델이 있다면 바로 이 다니엘이 아닐까라고 해서 시편 1절에 3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다니엘의 한번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복 있는 사람 다니엘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가 바로 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묵상지에도 이렇게 괄호를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보게 했는데요. 굳이 이름을 되뇌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서요. 그리고 멋지게 성취해냈습니다. 자, 이 삶은 사실은 우리도 욕망하고 우리도 도전하고 무엇보다 우리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범인 것이죠. 자,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시편의 말씀, 이 1편의 말씀은 다르게 적힐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복 없는 사람은, 일단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불편해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 자,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문화 또는 그 바벨론의 가치관에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순응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배우고 그가 익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문화를 그가 분별하고 그 문화에 대항할 만한 이른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제가 자주 이렇게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비투스. 특징, 특성, 어떤 고유한 어떤 마크, 표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면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어떤 이런 문화, 어떤 이런 가치관, 어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표징, 이게 아비투스라는 것인데요.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표현한다면 제자도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은 이 말씀을 기초로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다니엘은 아마 이 말씀을 이 골수에 새겼을 것 같아요. 이것이 습관처럼 늘 이것이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거대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압박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그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뜻을 정했다는 것. 내가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 안에서 선택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를 삼는 내 삶의 토대, 기준, 어떤 좌표로 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벨론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처세, 어떤 얄팍한 그런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대로 자기도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선택하겠다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의 의미이고요. 자, 의뢰한다는 것은 뭐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인데, 자, 믿는다는 것, 뭐 우리에게 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생각보다 그 의미는 무거운 것이죠.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한 어떤 입장에서 누군가를 신뢰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득을 또는 덕이 되게 하고 이익을 준다. 신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나에게 적일지, 나에게 손해를 끼칠지, 나에게 위험한 사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런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 왕족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신분이 있어요. 잘 살았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깨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려운 일이죠. 예, 저 같으면 하나님 막 욕하고 원망하고 저 이제 목사 그만둡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뭐 교회 문 닫습니다. 아마 이런 난리를 쳤을 건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니엘은 엘리트였어요. 이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함의 원천은요. 그가 개인적으로 타고난 달란트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자신의 재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또한 시편 115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잠언 1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또 하나의 말씀.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아마 다니엘을 가르쳤고 그로 하여금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게 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이 될 만한 말씀들을 몇 구절을 꼽아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런 말씀들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이 말씀들이 내면화되는 그런 교육의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삶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의 진정한 유능함이 뭐냐면 그가 타고난 어떤 재능, 머리, IQ 이게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유능함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유능함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임을 바벨론 그 왕궁에서도 다니엘은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지점을 걸어가고 있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걸음을 주관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참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하나 삐끗 내 계획에 뭔가 핀트가 어긋나고 내 계획대로 질이 생겨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원망의 마음을 막 쏟아내는 것이지요.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컨대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이런 식의 자동적으로 뭔가 다른 어떤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그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일도, 그래서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일도,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된 일도, 또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에 오르는 고위직에 올랐을 때도 그는 낙심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런 번역본은 아닙니다만 좀 더 쉽게.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또는 한 계절 후에 1년, 5년 뒤에 10년 후에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은 앞으로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 우리는 해야 하고 그런 구상들 우리는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옳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한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우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주관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자, 곧게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직선이에요. 스트라이트, 문자적으로 직선이에요. 자, 굽이진 길이 아니라 직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것인데, 자,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 인생은 탄탄대로 평탄하고 쉬운 거, 오르막길 없고 굽어진 걸 없고 자갈길 없고 진흙탕길 없고 그냥 반듯하게 평탄하게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굽이지 않는 곧게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인도해 주시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그 과정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가기도 하고요. 더디 가기도 하고 더러 길을 잃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난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다 잘될, 앞으로 어떤 일도 나를 막을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더디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어도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마침내 배가 항구에 다다르듯이 우리도 그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다다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곧게 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 자, 다니엘의 삶은 결국엔 곧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유, 그 분명한 원인은 뭐냐면 다니엘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근데 그게 딱 매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내가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도 욕망하는 것일 때, 하나님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욕망할 때, 그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욕망하지만 하나님은 욕망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죠. 자, 하나님을 욕망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이고 불순한 욕망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나 지름길로만 인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러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또한 연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쉽게 동의하거나 이해되거나 또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셨는지, 왜 그런 고난, 왜 그런 절망들을 주셨는지 우리는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결론까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어려운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이해 불가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고 무엇보다 소망하며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23장 8절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셔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은 닫힌 것 같고 모든 장벽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내가 일확천금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 자, 이 고백은요. 우리가 다니엘에 살펴봤던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그 고백과 결이 같은 거예요. 무슨 고백이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온전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어.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떤 선택, 어떤 결과를 내게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여러분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던데요. 편애가 심하던데요. 무심하시고 저를 항상 방치하시던데요. 예,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나를 돌아볼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 나의 아비투스는 어떤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령 풀무불에서 그 용광로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믿음이에요. 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는 타협하고 그러다 끝내 무너져 버리죠. 믿음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내게 관심이 없는 분, 내게는 한없이 부정한 분. 자,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고백을 할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신약 시대에 살았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고 걸으라고 명령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라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의미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구현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하여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 신념에 대한 내적인 결단만은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 난 이렇게 살겠어.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살아나가신 바로 그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지요. 그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개복교회 교인들이라면 이제는 아셔야겠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렸던 말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비투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나만 살고 나만 빛 가운데로 가고 나만 어떤 은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기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누군가를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그 희망으로 인도하고 이끌어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부끄러운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나도 천국을 못 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이 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살려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꿈을 해몽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해몽할 테니 왕 나에게 돈 줘, 또는 야 나만 어떻게 해줘,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걸 해석할 테니까 다른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아낸 것입니다.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기꺼이 빼앗아 버리는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서 단돈 몇백 원, 몇천 원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다니엘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장수했어요. 또 80세를 넘겨 살았잖아요. 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말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헤아려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그 유명한 이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좀 벅차오름이 있어요.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그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삶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이런 믿음의 삶에 매일매일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막 죽은 사람 일으키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게 막 능력을 발휘하고 막 방언, 방영, 통역, 예언, 막 신의 은사 나타나고 조수아야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날들 속에 이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러한 삶의 이 믿음의 삶의 이 방향성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삶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생애를 우리가 계속해 헤아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몇 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짧든 길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도 이런 어마무시한 고백을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길복교회와 또한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